안녕하십니까. 3월 11일 화요일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잃은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형제의 죄는 사랑으로 권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응답받으며 또한 그 자리에 예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잠깐 정지하시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께서는 어쩌면 잘 이해하기가 힘들 수도 있겠지만 혹시 자녀를 두신 부모님이라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 가운데에 유능한 자녀가만 예쁜 게 아니고 사실은 마음 가는 자녀들은요, 소위 말하면 좀 눈이 가는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사실 잘 나가는 자식보다는 어디가 아프거나 혹은 어떤 문제가 있는 그런 자식들에게 마음이 더 갈 것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도 마찬가지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업적과 우리의 어떤 노동력으로만 보신다면 쓸모없는 사람들은 관심도 없으시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이시기에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 잘하는 자식들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좀 모난 아들, 모난 자식들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자식들을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거기를 향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양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한 마리 양을 찾는 것이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러면은 삐딱은 타란 말인가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런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라고 여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또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또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교회는 권세와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교회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이 잃어버린 영혼들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약한 자, 작은 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 어제 말씀과 마찬가지로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길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또 모든 것을 용납하고 모든 것을 받아준다면은 그것은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권세가 있습니다. 어떤 권세입니까? 서로 권면하고 방황하거나 범죄에 빠진 형제를 향하여서 우리가 권면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지 않거든 또 두세 사람이 하고 또 교회를 향하여 이런 절차가 있는 것은 그 절차대로 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만큼 그 형제가 돌아오도록 사랑으로 권면하라는 것이고 그저 그 형제를 쫓아내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그 형제가 어떻게든 회개하고 돌아오게끔 애쓰라는 의미에서의 그 절차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여기라고 하십니까? 이방인과 세리로 여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그를 형제로 여기지 말라라는 것이고, 그런 용어는 어떻단 말입니까? 잃어버린 양에도 튀지 않는다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이제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즉 회개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나님께서 그냥 그를 메어버리실 것이고, 만약에 그 형제가 회개한다면 너희가 그 땅에서 그 관계를 풀면 하나님께서도 하늘의 관계를 풀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권세와 책임이 있습니다. 즉 교회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것이고, 또한 그런 권세를 행하기 위하여서 형제를 사랑하고 끝까지 그를 권면하고자 하는 책임이 주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런 교회에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바로 그 자리 그 순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기도회 때 잘 인용하는 말씀이지만 사실 오늘 본문 문맥을 따지자면 어떤 기도회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면 권징의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권면하고 그 권면을 듣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그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 형제가 그것을 듣지 않으로 말미암아 그 형제를 향하여 너희가 권징을 시행한다면 나도 너희들과 함께 있어 그에게 권징을 시행하리라. 뭐 이런 것이고요. 너희가 그 형제에게 권면하고 그 형제가 회개하고 너희가 그를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형제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를 다시 돌아오고 품어주시리라. 그런 말씀으로 주님께서는 교회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래서 교회의 권징은 바로 주님께서 행하시는 권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한 사람의 목사로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야 되겠습니다. 귀하게 여기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귀하게 여긴 다라는 것이 너무 오버가 돼서 어떤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어떤 교회 법도를 어기면서까지가 아니라 그 교회의 권세를 주님의 뜻에 합당하겠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형제와 자매를 향한 사랑을 잃지 않되, 그러나 따끔할 때는 따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겉면에도 듣지 않고 또 교회의 어떤 이유를 듣지 않는다면 어떨 때는 좀 냉정하게 보이지만 발에 먼지를 터는 단호함, 또한 그를 얽매는 단호함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직 부목사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권세를 어떤 주관할 입장은 되지 못하지만, 그러나 저는 또한 이제 앞으로의 목회를 준비함에 있어서 과연 내게 주신 이 권세와 또한 교회에 주신 권세를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과 많은 생각과 많은 조심스러운 행동이 필요하겠다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형제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 가운데에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라는 말씀 속에서도 참으로 교회가 가져야 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또한 그 가운데도 형제를 권면하고 하는 데 있어서도 또한 또 권징의 시행의 어떤 필요성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여, 오늘날 우리 교회고 형제와 자매들이 있지만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실족했다 실망했다는 이름으로 이제 형제와 자매의 권면을 듣지 아니하고 교회의 권면을 듣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어디까지 그들을 사랑하며 정말로 어떻게 하면 또한 그들을 향하여 권징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고민 속에서 우리 교회와 또 당회와 여러 담임 목사님들이 지혜롭고 또한 사랑으로 주의 뜻에 합당하게 권징하며 권면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또한 주님의 하늘의 권세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참으로 그 권면하는 형제와 자매, 그리고 권면하는 그 교회의 그 말씀과 그 권면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또한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순종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